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날에 이른 이 새벽에 또 저희들을 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또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친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우리의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답답한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홀로 세우지 마시고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고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넬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이스보셋의 군지휘관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는데요, 림몬의 아들 바하나와 레갑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쳐 죽이고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림몬의 아들 이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여러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의 두 형제에게 질책과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함부로 다루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한 그 열매를 먹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스스로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람의 과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때 죽음에 이르게 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의 허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죽음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죠. 자신의 아들, 귀하고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적국, 대적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두 다 회개를 합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돌았습니다. 3장의 말씀 보면, 요나서 3장의 말씀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고지 그대로 믿고 어떻게 하냐?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두가 굵은 벼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악의 길과 강포하게 행한 모든 일들로부터 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의 모습을 보고 진노를 그치십니다. 그리고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3장 10절에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대해 요나가 분을 내고 성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 12만여 명과 가축의 생명, 그 생명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귀하게, 소중하게, 그래서 아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함부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아끼며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권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다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 중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그 자체가 되시며 사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며 생명을 아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은 레갑의 두 아들, 그 두 아들에게 언급하면서 어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느냐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너희가 모시던 왕인데 그 왕의 생명인데 이렇게 하찮게 여기느냐고 반문하던, 그리고 그렇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끼시어 여러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라는 이 단어는 모든 것, 전체, 전부 다를 말하는 히브리어 콜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모든 환난에서 그 어떤 환난이든 예외 없이 다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 환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생명을 건지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 생명을 아끼며 건져주실까? 그것을 몇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시편 72편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궁핍하고 가난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시편 72편 12절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하나님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고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를 건져 주신다. 여러분, 궁핍함과 가난함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으면 굶을수록 생명과 연결되어서 생명에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굶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궁핍함과 가난함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로 빈혈로 쓰러지고 몸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생명과 무관하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궁핍과 가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시편 72편의 저자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이 그렇게 시편 72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아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궁핍함과 가난에서 우리의 생명을 아껴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원수들의 손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시편 18편 2절과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 당시에는 사울이 원수가 될 수 있죠. 계속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윗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시편 18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두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3명의 총리를 둡니다. 그 3명의 총리 중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123명은 바벨론 땅에서 세운 인재들 중에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이라는 이 유다인이 포로로 와서는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사람들을 다 제끼고 총리가 되었고 무엇보다 다른 총리보다 더 뛰어난 그런 모습들을 비추면서 모든 고관과 총리로부터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적으로 여기고 다니엘의 흠을 찾아서 제거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용해서 30일간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넣자는 그런 상소를 다리오 왕에게 올리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이 신하들이 이런 음모를 알지 못한 채 허락을 해주고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침내 신하들은 그런 다니엘을 고소하여 자신들의 정적이라고 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조금도 상하지 않게 다니엘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어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우리의 적 블레셋의 골리앗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임을 강력하게 어린 다윗이 그렇게 어필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손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궁핍함과 가난, 원수들의 손에서만 건져주시는 뿐만 아니라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호와는요,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올무, 올가미라 하죠. 올가미가 한번 씌워지면 벗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무에 한번 걸리면 스스로 빠져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불가능한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올가미, 그런 올무에 처한다 할지라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또한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후회한다면 이 시대의 가장 심한 전염병은 코로나겠죠. 이 코로나, 온 세계가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코로나, 이 환난에서 하나님은 능히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못 건져주셔서 안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을 여러 환난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건져주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서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 또한 생명을 귀하게 소중히 여기며 아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생명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가운데서 생명을 건져주신다고 하십니까? 가난과 궁핍, 원수들의 손에서, 사냥꾼의 올무와 그리고 전염병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나 아닌 또 다른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아끼시는 하나님인지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생명들을 함부로 아버지 대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듯 다른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내 생명을 사랑하듯 다른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난에 처하든지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주께서 우리 생명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종교적인 모습이나 행실적인 모습에서 떠나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리고 온망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그 예배 현장 속에서 아버지를 대면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모든 것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귀한 종들을 주께서 홀로 세우지 마시고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